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예수님은 다시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주히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11장 초반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각종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안식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와 11장 1절을 함께 읽어가야만 합니다.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와 41절 말씀을 보니까 상을 받을 것이요가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봐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오는 것일까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옳은 대답도 있고 사실 틀린 대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여서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한 33세의 처형을 당했죠. 20세기의 순교자 보네프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문장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라는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삼중복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복음이신 예수를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들고 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거꾸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백성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의 제자의 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를 뒤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제자, 예수를 뒤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2절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10장 42절에 상 받을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뒤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예수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뒤따르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내가 예수를 뒤따르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함께 1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뭇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는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생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태 공동체에 있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사실에 대해서 옳지 않느니라고 책망함으로써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 나타난 메시아의 직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게지요. 그래서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사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고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참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이 삼중사역을 잘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이다라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더이다, 그것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평가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에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을 응한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경의 예언을 응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어떻게 극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사탄의 왕국에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사탄의 왕국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입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믿으면 사탄의 왕국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이 진실로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단의 왕국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올바르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서 그 율법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을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에 세례 요한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왕국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우리 가문 같은 경우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기 전까지는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사단의 왕국은 점점 더 지위를 빼앗겨가고 우리가 그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리 부는 장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결혼놀이와 장례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놀이는 신랑과 신부, 피리 연주자, 춤추는 역할을 정하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기로 한 아이, 그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장례놀이가 있었는데요. 죽은 메뚜기들을 모아놓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는 그러한 놀이가 장례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곡을 해도 가슴 치기로 한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혼놀이가 있고 장례놀이가 있었는데 결혼놀이에서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만 되고 장례놀이에서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그 아이 가운데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울지 않더라. 그걸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는데 많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아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먹으니까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는 자, 방탕한 자들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고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 율법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례식 놀이에도 그들은 곡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방탕하여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전하면 저 사람들 빨갱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구나 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여러분은 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가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장례놀이를 하는데 슬피 울지도 않는 오늘날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꼭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 꼭 명심하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새벽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